에베소서 말씀 보십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로 함께합니다. 지난주까지 뭐 했죠? 지지난주까지 사사기. 이거 혹시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에베소서를 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 주일 오후와 수요 모임까지 해서 구약과 신약 모임을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주일에 구약을 하면 수요일이나 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을 하고 그랬었는데,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나 또는 이 성도 간의 화합, 삶,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수요일엔 시편 말씀 함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후서 말씀으로 이 성경 공부도 좀 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이 성도 간에 자기들이 따를 만한 사람을 골라서 나는 바울파야, 아니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파당이 나뉜다든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 새로운 이 사역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면서 그 교인들이 또는 거짓 또 선지자들, 유대로부터 온 자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문제들도 좀 있었고, 잘못된 은사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논쟁이라든지, 고린도 교회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꼭 있었고, 그것들을 거론하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서신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작성해서 보내던 즈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복잡하고 지금 이제 문제 없잖아요, 그죠? 문제 없죠? 문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그죠? 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지금. 없죠? 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썼던 이유는 약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방의 차원으로 보낸 서신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는 일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을 예상하거나 이 생각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자꾸 누군가가 하게 되면, 특히나 어른이나 이제 먼저 된 사람들이 하게 되면 보통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여라고 생각을 하고 잔소리라고 여깁니다. 잔소리, 그렇죠? 자신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건드려진다든지 뭐 그러면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괜한 자존심에 튕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도 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를 배려하면서 상처를 감싸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다독여가면서 이야기해주고 듣고 그러면서 함께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이 자리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놓쳐서 안 좋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죄가 돼버려요. 죄라는 것은 말을 듣지 않고 경험하면 이미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근데 겸손히 경청하고 따르면 예방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문제는. 제가 원고를 이렇게 넘겼는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일단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건 경험하고 체험되면 끝납니다.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가 주는 의미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험할 필요 없고 저지를 필요 없는 죄 또는 실패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라는 도시의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성도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뭐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 Lor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ord. 에베소는 로마가 다스리던 영토 중에서 아시아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유력한 도시였었습니다. 지금도 수도라고 하면 정치와 문화가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잖아요. 가장 발달된 도시고 활발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고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가장 로마스러운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종교를 드러내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이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주 또는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신격화된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한테만 주 또 주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지,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아한 일인 것이죠. 굉장히 또 불경스럽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충돌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 말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 같은 자가 또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시대 헬라 제국 안에서의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사용하던 단어 중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음 그러면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란 자를 향해서 주라고 했었고, 그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소리는 로마 황제에게 그 다음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또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복귀를 하잖아요. 엄청난 복음,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로마 시민들, 그때 헬라 제국 영토 안에 있었던 그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로마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그 가치관은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죠. 주님 또한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패거리 문화를 만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을 굉장히 불경스러운 존재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 행동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윤리적 측면에서는 완전히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신들에 대한 어떤 제사, 황제 숭배와 관련한 신앙을 철저히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 혹시 무슨 무신론자 아니야? 라고 본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순한 세력이라고도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의 기록 직후에 사도 바울이
AD 60년, 62년 사이에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데 그 직후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일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대화재라는 사건인데, 그때 로마 대화재 사건 때 로마 내의 행정구역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3개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7개 구역이 완전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6일 동안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그 불씨를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또 불씨가 살아서 3일 동안을 더 태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온 도시가 불에 탔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황제인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운 방화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교회들에게 회람된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 치면 이거 사투리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고린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접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고칠 요량으로 편지 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칫 잃어버릴 수 있고 자칫 어긋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예방 차원에서의 글을 썼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도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신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한테 전부 회람됩니다. 다 읽혀지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더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는 다음에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감싸시고 평안케 인도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미리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은 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냐 했을 때 사람들의 핍박과 이 박해, 눈초리, 그런 것들로 교회의 존폐 위기와 성도로서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거, 그런 데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라는 메시지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하나의 거대하고 화려한 아르테미스 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장이었었죠. 우상숭배의 전형인 마술과 점술, 특히 이 생식력과 풍요를 축복으로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해서 고대 제국들 사이에서 보여지고 있는 제의적 행위 중에 신전에서의 그 제의적 매춘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땐 그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은으로,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생업으로 그 풍족한 생활을 누리던 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의 내용 중에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에 신앙적 행위들, 그리고 더러운 제의적 매춘 행위들, 그러니까 그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의 중심이 우상 숭배의 장인 아데미 신전 중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신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는 핍박과 박해 대상으로 늘 위협을 받았고, 또는 우상 숭배와 그 사회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곳에 섞여서 복음이 퇴색돼 버릴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에베소서는 특별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뿌리교회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우편이 왔어요. 무슨 증거 장막 뭐 어쩌고 왔는데 보니까 재림 예수님 사진이 딱 있더라고. 제가 모르고 살았어 그동안. 예수님 얼굴을 전 몰랐는데 그분들이 예수님 사진이라고 이렇게 영정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라고. 그거 좀 일찍 좀 보내주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일찍 좀 보내주지,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상 문제,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핍박을 가할 정치 지도자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21세기 인간 중심의 과학과 정보 또는 인간 중심의 인문학의 발달은 시대를 뒤떨어지는 행태라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세상에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를 대표하던 마술, 점술, 다른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의적 매춘, 그런 것은 이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와 외로움의 해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로 전락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유혹하고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성격도 참 이상하죠, 그죠? 보통 성격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날카롭고 냉철한 사람일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더 힘들고 자신이 더 괴로운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혹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꼭 그걸 읽히게 해서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듯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디 길게 나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혹시 나 없다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러면서 편지를 쓴다든가, 동네 모임 땡땡이 치고 있는 거 아니죠? 편지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멘하고 잘 따르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런 편지도 자신의 주제를 잘 아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1절 말씀 보실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본래 바울의 이름은 뭡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특징을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밝혀요. 나는 바울이다. 여러분, 21세기 들어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그 특징이 순수 한글 이름이라든지 또는 중성적이거나 외국어 표기와 구분이 되지 않게 짓는 것이 유행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영숙, 현숙, 은숙, 지숙, 미숙, 매숙 이런 이름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사람이 사라졌다는 건 아니고 그 이름들이 좀 사라져 버려. 요즘에 애들이 태어났는데 진숙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안이라든지 수아라든지 노아라든지 이음이라든지 가람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옛날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철학관이나 점쟁이들을 통해서 이름을 많이 졌었어요. 혹시 철학관에서 이름 지으신 분 계세요? 철학관에서 없으시구나. 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지어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가 됐나? 그런 목사님들 중에 옛날에 철학관 같은 데서 이름을 지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는데 옛날에 믿지 않는 아빠가 점쟁이한테 가서 이름을 줘준 거 이거 그대로 사용하긴 그러니까 이름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김여호수아 이렇게 바꾸시는 분 계세요. 박스대반. 박스대반 진짜 있는데
그분 뭐 이거 보지는 않으시겠지. 그 박세대만 목사님 욕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이지. 네.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분들, 그죠? 목사님을 나타내려고 한 의도가 엿보이긴 합니다. 로마식 이름이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어서 사울이 바울이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이방인 지역에 보통 회람되고 있는 서신서였기 때문에 서신서를 하나 이렇게 보내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들을 회람하면서 읽어가면서 그걸로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걸 회람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고집하여 오로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활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고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그렇게 밝히면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다분히 의도를 보인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된 바,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고 잘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굳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들이 봤을 때 우리와 같은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행위나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명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인간적인 권력과 권위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세기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특별한 권위, 권력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권위를 부리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지도자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가 기준입니다. 그 정도의 위치나 힘이나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복종하고 부복하는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위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오로지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그 사도된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표현된 그 복음,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나눴던 그 모든 말씀, 선포되고 가르쳐진 것이 충분하고도 온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사도적 권위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권력과 권위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는 사도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되고 싶어서 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도로서의 권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적 권위를 강조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읽는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히 압도적인 도시였습니다. 정치와 사회, 종교적인 문화를 주도하고 그를 통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늘 작아 보이고 눈치를 보는 자들이었고 황제 외에는 자신들만 주라 부르고 있는 인간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오히려 그 도시에서 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분명한 안식의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선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요즘에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자녀들은 자라고 노후 걱정에 마음이 답답하시죠. 신앙의 양심을 지키자니 손해보는 듯 위축되는 사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도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 가운데서 나는 성도다, 나는 성모다, 이거 말고 나는 성도다,
성도다. 성모 모르니까 안 웃는 거지. 나는 성도다라고 선포하는 이 행위가 되는 기도라든지 사용하는 언어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고 사느냐 다그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하고 사세요라고 다그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정도의 담대함과 고집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타이틀은 언제나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카드이지 이름표로 내어놓고 다니는 그런 자신은 없는 줄 압니다. 어쩔 수 없는 술자리에서 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내가 대표 기도할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 다 건배하는 자리에서 혼자 두 손 모아 자 건배 그런다 하나님 저 먹고,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성도라면 당연히 그럴 줄도 알아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세상 눈치가 좀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만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늘 염두에 두시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만 놓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되시고 방패 되시고 높은 산성 되시는 분께서 그 마음 아시고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